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노.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마을의 이름은 베다니였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마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자신이 모시게 된 귀한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 마르다는 주방으로 들어가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했는데 해야 할 일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대접이었고 숫자도 적지 않았으니 아마 재료도 부족했을 것이고 생각처럼 속도도 나지 않아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손 하나가 아쉬운데 말이죠. 불편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원망과 불평을 더 이상은 다스릴 수 없었던 언니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에게 동생에게 언니를 도와주라고 명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생각 없는 제 동생을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아니, 나는 동생을 꾸짖지 않을 거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먼저 이 이야기는 섬김과 봉사의 가치를 폄하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시 가장 경건하게 여겨졌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었던 사랑의 섬김과 봉사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환대하고 돌보고 섬기는 행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돌보는 섬김과 봉사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심지어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아주 작은 행동들이 마지막 날 임금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마르다와 같은 여인들의 섬김과 봉사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불편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 여인들의 섬김과 봉사를 귀하게 여기고 안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셨는데 저는 그것이 그들의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고 상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야기를 섬김과 봉사의 가치를 표마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묵상할 때마다 새롭게 읽히고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것이 들립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의 성숙도와 삶의 경륜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계속해서 읽어야 하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은 이제 충분히 아는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마스터해버린 말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에 굉장히 깊이 이해한 것 같지만 다음에 보면 와, 그때 내가 조금밖에 알지 못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어 내려가던 중에 이 누가복음을 읽던 중에 42절에 있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였지만 좋은 것 그 한 가지를 택하지는 못하였고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만을 택했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었다. 많은 일을 하든 몇 가지만을 하든 아니면 오직 한 가지만을 하든 반드시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두 자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를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주목하시고 평가하신 것은 좋은 것을 택하였는지 아닌지 뿐이었죠. 어떤 사람의 집에 큰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들과 없어도 되는 것들과 속히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가득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 작아서 창고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저 조그마한 수납 상자 하나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그의 삶에 꼭 있어야만 하고 꼭 필요한 그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좋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하고 능력이 많고 그 능력이 인정받아서 항상 분주하고 바쁩니다.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서 주변에 사람들도 아주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막상 조언을 구할 지혜롭고 좋은 사람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로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내일이라도 안 보면 그만인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와 스승은 없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그리 유명하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지위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그가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유명하고 힘 있는 권세자들은 더욱이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꼭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에 성실한 사람이고요. 그의 주위에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신은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택한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것을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이고 두 번째는 그 선택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가라는 부분부터 생각해 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 누가 좋은 선택을 했는지는 예수님의 평가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짧고 절이 몇 절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딱 읽으면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좋은 선택을 했고 이 사람은 좋은 편에 서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좋은 편을 택하였는지 아닌지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좋은 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 여쭤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평가만이 올바르고 정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영적으로 어둡고 둔감하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거나 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잘못된 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느끼지 못하고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들이 좋은 것이었는지 아닌지는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 나의 인생 여정의 결과가 좋은 것을 택한 인생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상황은 심각하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돌이키고 회복하고 새롭게 선택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평가를 평소엔 전혀 관심도 없고 느끼지 못하다가 그날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늦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나의 삶과 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듣고자 하며 알고자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좋은 편 택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결과를 만드는데 그 결과물들이 선택이 어떠한지를 말하기 때문이죠.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사실은 이 결과물이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반드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현실의 복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도 허락하십니다. 승진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갖게도 하십니다. 그런 은혜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천하 만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오래 응답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가 반드시 그러한 세상의 복과 형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이나 전도서와 같은 책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형통하고 못된 자가 승리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장수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갔고 사도들은 순교하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요? 인간의 잣대와 세상의 평가에 의하면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인내로 자신의 경주를 완주해낸 그들에게 더 좋은 상을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은 그 앉으신 보좌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영광 중에 그를 맞이하셨으며, 모세는 영광스럽게 자신의 사역에서 은퇴를 하고 아버지의 집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신을 떠나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것을 가장 큰 영광과 상으로 여기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궁극적인 실체는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성공하고 형통하면 내가 좋은 것을 택했더니 결과가 좋구나 생각하고, 고난당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선택 잘못했구나, 하나님 버렸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결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마르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마르다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면 혹시 나 역시도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르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절.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했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모든 표현들은 마음이 산만하고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는 요동치는 마음, 초조하고 불안하며 예민하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요, worried and upset, worried and bothered, anxious and troubled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런 마르다의 내면의 상태는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나요? 그녀는 동생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과 비교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다음에 동생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러한 원망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쉽게 풀었으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동생은 철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요, 예수님 당신까지 그렇게 생각 없이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당장 동생에게 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일어나서요. 놀랍게도 그녀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좋은 것을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마리아는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난하고 원망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말하는 자, 즉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즉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참 묘하게도요, 마르다는 말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심각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마르다는 부지불식간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마르다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는 나는 옳지만 동생과 예수님은 틀렸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선택의 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그렇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는 그렇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우리 안에 결과를 만들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주하지 않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저는 아마도 그녀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듣느라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녀가 택했던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제가 설명했던 마르다에게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용히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으며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무관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물들일 것입니다. 그 결과물들은요, 내가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편,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들의 리스트를 알려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빼앗기지 않는 좋은 것의 본질과 실체와 방향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들을 우리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라요. 좋은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좋은 것은 세상적이며 단지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며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 깊고 풍성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은 잠깐 좋다가 말거나 뒤끝이 씁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좋은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즌, 바로 그 챕터에서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이 시즌에서 정말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40대 때 해야 될 일과 70대 때 해야 될 일은 다를 거 아니에요. 지난해에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과 2019년에 대한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선택하기 원하시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하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좋은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지금 이 챕터, 이 시즌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좋은 것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 묵상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좋은 것들의 본질과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말씀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 그 일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미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놓친 것이에요. 사실 마리아의 그러한 행동은 당시로서는 참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광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의 발 아래에 앉아서 배우는 것은 남자들만이 누리는 전형적인 남자의 특권이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쩌면 당시에 여자의 자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가 아니라 어디였을까요? 주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어떤 사람의 발치에 앉는다는 말은 그 사람과 함께 공부한다거나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까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을 개정개혁 성경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자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요, educated at the feet of Gamaliel 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일상적이고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모두가 여자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주방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이죠. 주님은 그 선택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일하기 싫거나 언니의 수고를 외면하는 염치 없는 자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에 너무 깊이 몰입했기 때문에 주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언니조차 보이지 않고 딸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주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오늘 이 이야기를 배치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우리는 혹시라도 그렇구나, 섬김의 행동, 자비의 봉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까 봐 말씀이 우선하지 않는 행동과 섬김과 삶의 한계와 위험성을 교훈하고 덧붙이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르다를 향한 아쉬움과 연민의 정 또한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르다 역시 자신이 택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좀 전에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본성과 방향성을 설명해 드리면서 정확히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행동, 봉사와 섬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좋은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선택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앞서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르다의 선택 자체가 악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발 아래 가야 된다, 이렇게 그 봉사와 섬김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마르다가 자신의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르다가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는 좋은 마음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초대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방에 들어섰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열심히 많은 것도 참 문제를 일으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섬김, 내가 하고 싶은 섬김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봉사와 섬김은 주님을 향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인데 내가 원하는 섬김을 하는 것은 그 섬김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고맙긴 한데 내가 언제 너에게 그 정도의 열심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동생과 다투고 동생을 비난하면서까지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너는 내가 그 정도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모르는 것 같구나. 너는 항상 나를 잘한다고 말하더니 오늘 하는 것을 보니 너는 나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것 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때로는 도를 넘어선 열심을 내다가 마르다처럼 좋은 선택을 해놓고는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가?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인간의 수준과 그릇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왜 음식 준비에 몰두했을까요? 그녀가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요, 사실 그것은 마르다가 원한 것이었어요. 그냥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출출하긴 하지만 오늘 간단히 먹자. 사실 난 너랑 오늘 교제하러 왔어. 그리고 내가 오늘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삶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단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간단히 먹자. 혹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마르다는 주님이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를 볼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은 마르다가 원한 것이구나.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는 당시 종교인들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종교적인 행위들과 많은 제물들의 리스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것들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길을 갑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울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겼다고 말하자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좋은 편에 서려면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의 이 순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력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당신은 좋은 편을 선택하며 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것을 알아보는 실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솔로몬은 인간에게는 지혜자를 알아보고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하는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통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것,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리고 외적인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목하고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알아보는 실력을 구하십시오. 둘째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실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보는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이 없을 때보다 좋은 것을 취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뭐가 좋은지를 아는 것과 그 좋은 것을 실제로 취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실제로 내가 알아본 그 좋은 것을 선택하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헌신의 용기가 필요해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만을 소유했던 것과 같은 헌신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즐기는 것들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주장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좋은 것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욕심이고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 좋은 것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과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는 능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엉뚱한 것,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서지 않아야 될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마스터한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항상 새롭습니다. 넷째로, 영적인 민감함을 기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시즌에 원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기에 세울 때가 있는가 하면 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해야 될 때가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40대 때는 좋은 것이지만 70대 때는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달에는 내가 그 일을 해야 하지만 이번 달에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때를 아는 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선택하기 여러분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어둡고 둔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네 가지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늡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막 애써서 선택해야 되지만 실력이 생기면 좋은 것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것을 못 알아보고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오묘하고 신묘막측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삶의 경험이나 목회의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인간이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훈련되지 않고 연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지 않아서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비한 대답이나 한탕주의적인 처방을 버리십시오.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좋은 편에 속한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에는 좋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마르다는 좋은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끄러움과 어지러움 가운데로 떨어졌지만 좋은 편을 택했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좋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한 좋은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면 전쟁터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분주하지 않을 수 있고 잠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는 있지만 그런 감정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기 위해 여러분이 좋은 편을 택했는지, 좋은 편을 택한 자인지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이 말씀에 올려놓으십시오. 우리 가정이 좋은 편을 택한 가정인지 올려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그리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 이 말씀 묵상하기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택을 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주여 엎드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지난날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참 마르다처럼 좋은 편에 서지 못하고 좋은 몫을 택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자 되어 아버지의 마음이 시끄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대로 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대로 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리에 서서 좋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그저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저항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좋은 편에 선, 좋은 것을 가진, 많은 것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것 그 하나를 소유한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격과 삶도 부족하여 참 주의 이 순결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 좋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3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끄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좋은 것을 알고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삶을 소망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 땅의 교회들과 열방 땅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